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렇다고 이 불교인들이 1년에 몇 번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절에 가서 이 신앙심을 드러낸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종교와 삶을 크게 연관시키지 않고 삶의 일부분을 종교로 여길 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종교라면 저도 목사로 살아갈 이유가 없을 뿐이며 여러분도 이 삶의 모든 중심을 믿음과 연관해서 애쓸 필요가 없을 거라고 여기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교가 아닌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고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나이스맨이 아니라 뉴맨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나이스맨이 되는 게 아니라 뉴맨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호감을 주고 매력적이고 건전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이스맨,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옛사람을 좀 더 낫게 개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개선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는요, 기독교를 이해할 때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달리는 말이 있다면 당근을 먹여서 좀 더 잘 달리게 해주는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아줘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를 새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새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 새 사람이 되자. 여러분,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새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 성경이 새 사람이 되라고 했으니 내가 새 사람 되기 힘써야지. 새 사람 되기 마음 먹고 노력해 봐야지. 여러분, 마음 먹고 노력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나의 존재를 내 스스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내 존재, 나의 존재를 내 스스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 존재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지만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죠.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새 언약에 나오는 신약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오래된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맺어주신대요. 근데 그 새 언약을 어디에 맺어주신다고 하죠? 허공을 바라보지 말고 여기를 한번, 말씀을 바라보고 어디에 맺어주신대요, 새 언약을. 그렇죠? 그렇죠? 마음판에, 가슴 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율법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탓이고 내 탓이지, 왜 율법을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율법 탓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되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 어떤 선행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새 사람, 새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신약의 대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 선행, 철학, 여러분의 그 어떤 행함으로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저는 이 말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 힘들거나 어려울 때, 다른 세상의 생각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외울 때는 개역개정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크게 외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나의 존재가 바뀝니까?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진정한 고백, 이 믿음의 사모함만 있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해보고, 주님,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아내에게 우리 경민이가 차에서, 엄마 요즘에 왜 예배 시간에 복음 안 나눠? 재밌는 거 왜 안 해? 아내가 처음에 뭔지 몰랐대요. 뭐니 경민아, 뭐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큐티 양육 복음 있잖아요. 여러분, 10살도 복음이 무엇인지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야,
죄를 고백하는 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아유 죄 고백하면 야 이거 아이들한테 이거 괜찮겠어? 아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지 아이들이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10살도요 아 그렇구나, 그게 죄구나, 아 예수님 믿으면 그 죄를 미워하고 죄된 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이들도 다 듣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궁금해요. 왜 간증 안 하지? 조금만 몇 주만 기다려요. 우리 지금 우리 4병에 우리 큐티 양육, 말씀 양육을 받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결국 본질과 핵심은 존재의 변화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존재의 변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존재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연합되고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새 존재,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릴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렸나요? 그로 인해 나는 새 사람, 존재, 신분이 되었다고 인정되나요? 여러분, 우리 모든 기쁨의 제자들 교회 지체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거나 아직 불분명한다면 저에게도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온 마음 다해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교회 와서. 그런데 우리 오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계속적으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새 사람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끊임없이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됩니다. 칭의는, 따라해볼까요? 칭의는 단 한 번에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회복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답니다. 따라해볼까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본성과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다. 죄의 본성과 대적하며 싸워야 한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땅에 있는 속한 지체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볼까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 첫 번째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음을 알고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절과 8절에 이 죄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저와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에 이 한국 교회 내에 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타락한 목회자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단 교주는 말할 것도 없이 정통 기독교 안에도 성적인 죄로 넘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누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나를 세우며 소리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한 죄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동일한 100% 죄인이며 늘 싸우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무서울까요? 죄의 결과와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열매와 영향력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하며 죄에 대해 끝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죄는 열매를 맺게 돼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열매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싸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썼을까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원형장 경기장에서 벌어지던 검투사들의 대결하는 것을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은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죽거나 저 사람이 죽거나 할 때까지 생명을 다해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성과 죄의 유혹이 올 때요, 나 유혹하지 마, 좀 가줄래? 아니 왜 계속 그러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야, 죄의 본성이 계속 있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그를 싸워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 비장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유람선을 타고 희희낙낙 즐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그러나 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돌아가 푹 안식과 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일 세상으로 돌아가기 순간 아침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세상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내 안에 죄된 본성과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찔렸어요. 내가 아내와 싸우지 않고 내 죄된 본성과 싸워야 되는데 나는 왜 아내와 싸울까?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싸우는 것도 지쳐요. 이게 믿음인지 은혜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죄된 본성과 싸우십시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죄된 본성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고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은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끊임없이 싸우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5절에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특별히 죽여야 하고 멸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해당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내가 싸워야 되고 버려야 되고 죽여야 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의 말씀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해 봅시다. 크게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고 겉으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못난 얼굴이 잘생겨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형외과로 안 가고 교회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고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잘 살게 될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서 3장에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에 대해 산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현상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혼란을 겪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새 사람 맞아? 내가 여전히 이렇게 정욕이 올라오고 음행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는데, 혈기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다 믿음으로 맞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래서 세례로 은혜를 동참합니다.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더라면 여러분들은 다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죽었다고?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욕심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모든 공직자는 자신이 입은 옷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판사의 옷은 돈에 지배받지 않고 공의를 판단해야 됩니다. 경찰의 제복은 자신이 먼저 사회 질서를 잘 지키며 사회 질서를 어긋난 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요, 이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못 보셨죠? 네. 영화를 안 보시면 성경이라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배경이요, 이 영화 배경이 재미있는데, 이 강해군 8년에 이 왕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심해지면서 이 강해군 왕이 이 살해 위협을 느끼고 불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왕과 닮은 사람을 구해서 왕의 자리에 앉히고, 진짜 왕은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왕, 이 이병헌이 길거리 강대, 사람 흉내내고, 근데 그를 이제 찾아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히고 이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을 흉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짜 왕이 진짜 왕처럼 말을 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과정을 쭉 지켜보았던 내시가 이 광대에게, 이 가짜 왕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 이렇게 영화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흉내 내다 보면 닮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위선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것이 되는 거 아십니까? 위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경건과 훈련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운동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에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이 한참, 이 친구들이 교실 안에서도 야한 잡지, 음란한 잡지를 관심을 갖고 돌려보고 그랬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랐고 또 전교 1, 2등 모범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공부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친구가 유기성 이제 목사님 보고, 야 너도 보고 싶잖아, 야 안 그런 척 그러냐? 그 말을 듣는데 자신이 마음에 들킨 것 같다,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나도 내 마음은 솔직히 보고 싶은데 안 그런 척, 내가 위선자 아니야? 차라리 쟤네들처럼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저렇게 드러내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엄청 힘들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경험을 통해 아주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솔직하고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감추고 포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죄된 본성이 있기에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솔직함이 아니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가 나는데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참아 보는 거예요. 내가 옳아서 말하고 싶은데 참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형식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위선이 아니라 내 죄된 본성을 인내하고 내 몸을 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훈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을 1년 동안 줄곧 거기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티아누스인데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헬라어 크리스티아우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교회 다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하고 삶을 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주님, 저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같이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이번 한 주 십자가에 적용을 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않은 적용, 하고 싶지 않은데 한 적용은 무엇인가요? 이 말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죄의 본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이거 막 하고 싶은데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이 죄된 본성을 기뻐하지 않지, 참고 또 하기 싫은데 하는 것. 한번 한 주간 내가 십자가 적용한 것을 또 우리 목장 가운데 돌아보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성숙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성숙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인가 유대인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단락은 10절에서 끝나지 않고 11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와 끝까지 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고 믿음의 사람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목장이기도 하죠. 근데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여전히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인, 그러니까 헬라인이에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불타는 그런 나무 조각에 불과해, 그렇게 마음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지 않는 자를 무시했고, 또 할례 받지 않는 자는 그거 율법이야, 그건 구약이야, 그렇게 할례 받은 자를 율법 아래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 수구디아인은 그 당시 폭력적이고 야만인적인 족속을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 어디
와서 왔다고 비아냥거리며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야 됩니까? 차별이 세 사람이라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별하는 죄, 무시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백그라운드는 낫지. 낫긴 뭐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묘하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죄를 갖고 있는 게 더 큰 죄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끼리끼리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편한 사람만 어울려, 나는 나랑 맞는 비슷한 수준만 사겨. 여러분, 물론 편하고 맞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수준이 비슷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수준, 형편, 모습 다 달랐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달라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르더라도 기피하거나 멀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은 힘들더라도 얘기했잖아요. 그 위선이 아니에요. 나 지금 저 사람하고 안 어울리고 싶은데 다가가는 거 그 위선입니까? 인내입니까? 인내죠. 왜요?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은혜의 자리예요. 왜요? 다 품어드려야 되니까. 제 마음이 온 거지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목회자는 품어야 돼요. 이 자리가 제일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면 신학교 가시고 선교사 하시고 또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움과 또 기쁨으로 또 때로는 괴로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더 크죠.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에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7개, 8개의 사업체가 있다. 이 사업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여러분, 이 사업체가 잘 돼야 되고 사업장의 제사장인이 많이 기도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요, 설교를 끝나고 기도하는데 사업장 운영하는 분만 아니라 회사에 속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장만 제가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회사 직원분들은 별로 안 중요한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지혜와 균형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힘 있는 자, 사회 위치가 있는 자가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끌어가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그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차별하고 무시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여기나요? 내가 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그 근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기 아니라 그 원인, 내 안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기에 열등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교만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무시하고 싶고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깊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새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임을 믿습니다. 새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차별과 무시가 없는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